자, 2021년 6월 13일 오후 2시 오늘도 청소년들과 청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설린교회 청소천령 예배.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 오프라인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청년들, 청소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많이 애정합니다. 마치 제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예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우리 함께 찬양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같이 연관이 되는 똑같은 건 없어요 라는 찬양인데요. 유튜브 영상으로 같이 눈으로 마음으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건 없어요. 불러보자. 하나님 주신 세상에 똑같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세상에 꼴찌도 1등도 없어요. 서로 자는 것이 달고리지요. 나무도 꽃들도 들가에 돌멩이 하나도 똑같은 건 없어요. 세상에 나나나 너 우리 모두 한 가족. 예수님 안에 한 가족, 달라서도 소중한 주님의 한 가족. 좋았어.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세상에 똑같은 것은 없어요. 생긴 것도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하나님 주신 세상에 꼴찌도 1등도 없어요. 서로 잘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요. 나무도 꽃들도 길가에 돌멩이 하나도 똑같은 건 없어요. 세상에 단 하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예수님 안에 한 가족, 달라서도 소중한 주님의 한 가족. 안녕. 네, 똑같은 건 없어요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꼴찌도 1등도 없다고 했지만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오거나 오프라인으로 온 친구들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고요. 기말고사는 안타깝게도 꼴찌와 1등이 있는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건데 같이 큰 목소리로 사도신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눌 겁니다. 제 얼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름이라 자켓을 입지 않고 셔츠만 입고 한번 설교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신서유기라는 프로그램에서 했던 게임입니다. 게임 전에 비빔밥 재료들을 놔두고 그 비빔밥 재료 중에 이제 게임을 한 번씩 틀릴 때마다 재료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비빔밥 재료 중에 무엇을 먼저 뺄 건지를 한번 좀 물어보는 시간을 설교 시작하면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준이는 비빔밥 재료를 설명을 지금 잘 보이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콩나물, 육회 옆에 뭐였죠? 저게 꼬막무침. 정환이 눈이 좋구나. 꼬막무침. 그 밑에 제육볶음, 그 옆에 계란 후라이, 그 옆에 무생채, 그 아래 시금치, 그 옆에 무청, 그 옆에 소불고기. 이 9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게임을 져서 대표로 무엇인가 하나 빼야 된다면 뭘 먼저 빼겠습니까? 정준이 뭘 뺄 거예요? 예? 꼬막입니다. 꼬막. 호박이 아니라.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았군요. 호박고구마가 아니라 꼬막입니다. 무생채. 비빔밥에 무생채. 네. 여러분 그 고추장과 참기름과 밥은 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머지 3명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춰볼까요? 수연이는 왠지 시금치를 뺄 것 같아. 아, 정확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정준이 굉장히 놀라는데. 제가 나머지 두 명 더 맞춰볼게요. 우리 반성현 청년은 예상외로 계란을 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진짜로? 좀 약간 소름 돋았어. 오. 정한이 것도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잠깐만. 정준이는 정한이랑 친하니까 정한이는 뭘 뺄 것 같아? 저기서 제일 먼저 빼야 된다면 정한이가. 정한이 야채 종류를 뺄 거. 나는 반대로 정한이가 소불고기를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한이 뭘 빼고 싶죠? 소불고기를 뺀다고? 네, 굉장히 대단한. 네, 제가 세 명을 다 맞췄어요. 오, 신기합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에 있는 소담 쌤이나 나은 쌤은 뭘 먼저 빼시겠습니까? 근데 정확히 저게 뭔지 잘 안 보여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콩나물, 무생채, 시금치, 무청, 소불고기, 제육볶음, 꼬막무침, 육회, 계란 후라이. 제육볶음이요. 제육볶음을 뺀다고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나은 쌤은 꼬막이요. 꼬막? 네. 어, 조화가 별로. 그렇군요. 저라면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지만 저라면 무청을 빼지 않을까. 무청을 빼지 않을까. 근데 신기하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뺄까라고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다 달라요, 그죠? 시금치, 소불고기, 계란. 근데 세 명을 다 맞추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소불고기, 계란. 정준이는 아까 호박이라고 했지만 호박이 아니고 뭐였죠? 무생채를 뺀다고 했고, 소담쌤, 나은쌤은 제육볶음이랑 하나 뭐였죠? 꼬막은 정말 제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비빔밥에 꼬막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뺀다고 얘기했던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다른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나왔던 모든 재료가 실은 다 맛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계란 알러지가 있거나 막 제육볶음만 보면은 막 충격을 받는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모든 음식은 아까 나왔던 재료는 다 맛있어요. 실은 그거 하나만 넣고 비벼 먹어도 맛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양도 되게 가득하죠. 특히나 이제 제육볶음이나 소불고기는 뭐 탄단지가 아주 균형 잡힌 아주 고기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영양도 가득하고 실은 되게 소중한 재료들이에요. 이게 그냥 게임이니까 어디서 소불고기도 사오고 제육볶음도 사오고 했는데 만약에 어머니가 다 준비해 주신 재료인데 하나를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엄마가 준비해 줬는데 그래도 나는 내 취향은 소불고기가 아니니까 소불고기 빼겠어. 이럴 수 있겠어요, 정환이? 엄마가 아침부터 열심히 소를 잡아서 엄마가 열심히 소고기를 사와서 그 양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숙성을 시킨 다음에 열심히 소고기 만들어놨는데 그걸 뺄 수 있어요? 쉽진 않겠죠. 어쨌든 우리가 다 다른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다르게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다 실은 그것만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비빔밥이라는 게 재료마다의 고유한 맛이 이렇게 잘 나타나야 맛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재료를 편애하거나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 제육볶음 하나만 있으면 다른 재료 다 필요 없죠. 저 그리고 야채 싫어해서 안 먹어요. 야채는 그냥 버렸으면 좋겠어요라고 편애하거나 아니면 고추장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막 꼬막도 넣고 막 내가 자꾸 고기만 얘기하네. 무생채도 넣고 뭐 콩나물도 넣고 막 그렇게 풍성하게 했는데 고추장을 엄청 들이부어가지고 고추장 맛밖에 안 느껴지는 비빔밥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실은 비빔밥에게 있어서는 참 슬픈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갑자기 왜 비빔밥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 기억하나요? 정환이 당연히 기억하겠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 맞아서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설린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속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소년 청년이 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이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하나님의 필요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는 과연 그럼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구체적인 예 하나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비빔밥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비빔밥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비빔밥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가 나눌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써 있는 서라고 끝나는 이 신약 성경들은 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들이에요. 어디다 보냈냐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 정준아. 정신 차리라고 갑자기? 바울 꼰대 아니 바울 꼰대 소리 불거지는데 수연아 왜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오케이. 아 수연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편지를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녹화 중이니까. 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정준이가 얘기한 게 실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다 차이가 났어요.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네가 맞다, 네가 잘못됐다, 네가 틀렸다라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실은 남 얘기 같지 않죠. 대부분의 교회들도 많이 싸웁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싸우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가요? 여러분 학교 가도 여러분 학교에서 학급회의라도 싸우고 친구들하고 PC방에 가서 무슨 게임을 할까로 싸우고 친구들하고 가서 짜장면을 시킬까 짬뽕을 시킬까 이런 것도 싸우고 어쨌든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의 Q&A가 필요했습니다. Q&A가 뭐의 약자죠? Question. 우리 또 6월 모평에서 외국어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던 정한이가 정확하게 얘기해줬습니다. Question and answer.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니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이게 맞아라고 답을 하고 있던 게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다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볼 건데 12장은 바울이 썼던 여러 가지 Q&A 중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Q&A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다루고 있어요. 은사가 뭡니까? 정준? 은사.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으니까 우리 김나은 청년 은사가 뭐죠? 금사 동사. 선생님 중에 되게 네. 응? 선생님인데 은사님이요? 아니 그거 아니야? 은사님 그거 아니야? 선생님인데 되게 아니 죄송합니다. 녹화 내가 중인데. 존경하는 선생님 아니야? 자, 성령이 되게 존경할 만한 선생님을 주시는 게 은사다. 역시 그 본인의 직업관이 잘 드러나는 듯한 답변 감사합니다. 반성현 청년 은사가 뭐죠? 모르겠다는 답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믿고 던졌는데 지금 2명이 모르겠다고 했어요. 지금 마지막 희망이 우리 김소담 청년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담 청년 은사가 뭘까요? 특별한 능력 같은 거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는 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나에게 생기는 어떠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 카리스마. 발음 되게 지금 외국인 같았죠?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 남들에게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죠. 저의 은사는 뭘까요? 잘 먹는 거?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설교자의 은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왜 다퉜냐? 교회 안에서 이 은사는 너무 필요해. 근데 어떤 은사는 진짜 엉뚱깽뚱 쓸모없어. 그리고 심지어 그 은사는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다투고 있었대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분명히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고 은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적 그런 에너지인데 그게 누구는 좋다, 누구는 아니다, 누구는 틀렸다, 누구는 좋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은사는 즉 능력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라고 얘기해요. 저기 강남구 사시는 성령님, 강동구 사시는 성령님, 저기 전라북도 전주 사시는 성령님이 다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각각의 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은사를. 그리고 5절에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 섬김을 받으시는 분 그러나 같은 주님. 교회에서 다 목사, 다 장로님, 다 집사님, 다 권사님일 수 있나요? 아니죠.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청년회장도 있고 청년 부회장도 있고 청년의 총무도 있고 또 누가 있죠? 그 드럼을 치는 사람도 있고 뭐 키보드를 치는 사람도 있고 와서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러한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왜 설교합니까? 여러분한테 있어 보이려고? 여러분 앞에서 대단해 보이려고? 아니에요. 그냥 저는 교회를 섬기는 게 이 설교라는 은사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정준이 우리 교회 재건축하기 전에 교회 오후 예배 때마다 맨날 드럼 쳤어요. 왜 쳤죠 드럼?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이정준 드럼 완전 잘 쳐 짱이야. 정준이 오빠 드럼 칠 때마다 너무 매력 있어. 맨날 드럼채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 이래서 드럼 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드럼 쳤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드럼을 쳤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정준이가 섬겼고 제가 섬겼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쨌든 같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6절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드럼을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고 설교를 잘하거나 못할 수도 있고 어떠한 것들을 그 은사마다 능력마다 하는 것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어쨌든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너의 은사는 쓸모가 없어. 왜?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너의 은사는 잘못됐어. 왜?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잖아. 결과가 보이지 않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은사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방식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7절 중요합니다. 7절은 우리 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뭘 위해서라고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은사가 옳다, 이 은사가 잘못됐다, 이 은사가 맞다, 이 은사는 아니다 라고 싸우는 것이 정말 쓸데없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은사들이 다 너희들 잘난 맛에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 교회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쓰고 있는 것뿐이야. 근데 뭐가 옳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틀렸다 이러면 싸우는 게 무엇이 중한디,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앞에 나왔던 비빔밥 얘기가 나옵니다. 비빔밥이 모든 재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하나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나 능력 또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와 너의 다름을 존중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쉽나요? 정준 쉽나요? 베스킨라빈스 31을 갔는데 민초단이야.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3가지 맛을 골라야 되는데 민트 초코를 시킵니다. 버틸 수 있나요? 못 버티나요? 나 민초단인데. 자, 어쨌든 민초단인데,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근데 서로 너와 나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빔밥이 맛있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비빔밥 그냥 이것저것 다 때려놓고 고추장으로 먹으면 되지. 근데 진짜 고추장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원래 비빔밥은 각 재료의 맛들이 살아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청소 청년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실은 저는 오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모두가 다 똑같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하는 것만 해야 되고 이건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구나. 근데 어쨌든 그 다른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포괄적이에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직접적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예 하나를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Stop Asian Hate. 이 무슨 캠페인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 있나요? 인종차별 정확해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미국 사람들 또는 외국인 유럽권 사람들이 아시안 사람들, 아시아인을 엄청나게 증오하고 혐오하고 심지어 묻지마 범죄, 폭력, 살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스타그램 내용들을 다 갖고 온 건데 되게 유명한 아시아권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이 미국 할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산드라 오나 이런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가수들이나 심지어 외국인들도 이제 아시안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을 멈춰라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게 잘못된 것이니까 당연한 대답이겠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크레파스 여러분들 보면 그 살구색이 있어요. 살구색이라고 하나? 그걸 예전에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살색이라고 했어요. 살색.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다 살색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어쨌든 그러한 것처럼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너랑 나랑 다르구나. 그러나 우리는 함께할 수 있구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삶을 나눕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었고 목사님도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과 청년은 다르니까 우선은. 그래서 어느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졌습니다. 근데 몇 주 동안 우리가 청소년들, 청년들 삶을 나눠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번 주에 핫한 주제는 그거였죠.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있는가? 그거 되게 핫했죠. 그건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다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지점들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나가면서 하나가 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 설림교회 안에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교회를 찾아왔을 때 새로운 사람이 교회를 왔을 때 저 사람을 내 시선으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냥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랑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김소담 어울림 청년회 회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주님을 잊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사랑과 용서보다는 내 욕심, 내 생각만 주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반성합니다.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을 마무리하고 있는 청년들과 곧 기말고사를 볼 청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의 성적을 거두며 한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처럼 각자의 능력이 어우러져 하나 되어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상 속에서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위해 나아가는 저희 설린 청소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특히나 우리 김수남 청년이 청소년들의 기말고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부한 만큼보다 조금 더 잘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살짝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에 자리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애정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가운데 우리 아까 김소담 청년 기도했던 것처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그 가운데 서로의 은사들로 하나가 되어가는 설린교회, 설린공동체, 또한 설린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온앤오프로, 오늘 굉장히 영어 발음이 잘 되네요, 오후 2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음과 시간을 내어 반대로 얘기했네요. 예배를 지켜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청소년부 이윤서,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고 있을 거라 믿고 윤서가 다음 주에 예배 나와서 대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연락도 자주 하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하나 되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의 주제, 나의 최애는 이라는 것을 가지고 삶을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 위에, 그리고 저들이 만날 수많은 서로의 다름을 가진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